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기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으니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 없다네. 삶이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 알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기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젠 알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기 날이네. 진정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0페이지 오늘의 말씀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큰 글씨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비가 와가지고 어쨌든 뭐 비가 와도 저희는 나와요. 비가 오면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뵙다 있다가 한 2시 한 반까지 정도 있다가 가고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그때 못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지난 주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드리겠다 하니까 첫 번째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제가 누구간데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많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거절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또 계속 권고하셨고, 또 2번째 권고하실 때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라고 물으면은 저는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내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즉 나의 이름은 네가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원한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좋은 상태였으니까.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여호와라, 나는 내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게 내 이름이고 내 표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3번째는 모세가 또 이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 2번째가 이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살아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즉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는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겁니다. 즉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나더러 이단이다, 또 그들이 나한테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였었죠. 또 저는 말을 못합니다. 4번째로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에게 내가 그 입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5번째는 모세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는, 탈출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숙소는 그냥 여행자들이 잠도 잘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인데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마침 모세의 아들이 있었나 봐요. 모세 아들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그걸 던졌어요. 그 모세의 발 앞에. 그리고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가셨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저항이 너무 세서 제가 힘듭니다. 그냥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거절을 5번을 했는데, 기어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더니만 오늘은 갑자기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할례를 시켜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셨어요. 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모세를 끔찍이 생각하시고 좋아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더니만 죽이시려고 하시고, 갑자기 너도 필요 없어, 너도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막 대노를 하시더니만 또 할례를 시켜서 이렇게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슬그머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도대체 할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할례가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이모님처럼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그 교회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아유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할례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할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가 이거 잘못됐네요. 예수님 없이 살아봤는데 별것 아니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그냥 예수님 믿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회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지 할례를 받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네가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또 네 이스마엘 다른 아들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아주 좋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서 단 하나, 너는 할례만 받으라. 너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해라. 자, 이 할례가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할례를 아들한테 시키지 않으니까 모세도 막 너도 필요 없어, 너도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시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만 받으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이 할례가 뭐냐 이거예요. 할례가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죽고 아프고 힘들게 살고 전쟁, 생존 경쟁, 이런 세상을 모든 인간들이 살게끔 만들어 놓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돼버렸고, 지금처럼 죽음과 질병과 전쟁과 생존 경쟁과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몸도 아프잖아요.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신경 쓸 일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물론 세상은요, 이렇게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래도 즐거운 날들이,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맑은 날이 많듯이 우리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을 아담이 거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우리는 왜 100세면 100세도 못 살고 죽지요? 그것도 왜 이렇게 왜 그런가요? 이런 세상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왜 나를 왜 만들었어요? 차라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지 말지. 잘못하면 또 지옥도 보낸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은 결코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날아다니고. 사람은요, 우리를 성경은 너희들은 신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만들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지,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너는 일찍 죽고 질병도 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영원히 살아,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나는 그냥 영원히 살 거야. 누가 자식을 그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만약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로봇처럼 만들어놨다면 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다면은 선악과 안 먹었겠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이뻐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까지 주었는데, 사단에 속아서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망, 영적인 사망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부에 있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네가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거예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물어봐야지. 나는 여지껏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 둘. 하나님 음성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거야 목사님이나 듣는 거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아주 요즘 기도 중에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음성 좀 들려주셔요. 옛날에 들려주셨잖아요. 예? 그 답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주시면은 정말 그 기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이렇게 춥고 덥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내가 가면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신이니까. 아픔, 고통, 생존 경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에서 모든 걸 다스리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99%가 아니,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못 믿으면은 지옥 가는 거래. 그러니까 잘 믿어야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에? 근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그렇게 보는 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1장 아이가 자라매 몇 절이냐면은 8절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21장 8절이에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은 보는 것과 일반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이가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는데 젖을 띠니까 얘가 이제 죽지 않고 오래 살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100일 잔치, 돌잔치, 이런 걸 했구나. 100일 잔치, 돌잔치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잘 죽으니까 이제 100일 동안 살았구나. 아유 좋다. 또 돌이면 1년 동안 살았네. 애가 건강하네, 좋으네. 이러니까 이제 100일 잔치, 돌잔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지 않고 잘 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젖을 뗐다. 그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 젖을 뗐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그런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젖이에요. 젖이라는 것은 먹기 쉬워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이 있다. 이거 누구나 아는 것이잖아요. 이걸 젖이라 그래요. 이 젖을 띠고 이삭이 뭘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가르쳐줘서 원래 인간은 이삭에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삭이 그래요? 하나님 안 들리는데요. 원래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생존 경쟁과 전쟁과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다시 그 문을 열어놓을 거야. 인간이 다시 구원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릴 거야.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지만 다시 한번 바꿔놓을 거야 라는 것을, 앞으로 그런 분이 와서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대여섯 살, 일곱 여덟 살 이 정도쯤 아마 되지 않았나.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인간이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힘들게 전쟁과 죽음과 사고와 막 이렇게 질병과 이렇게 살게 된 거구나. 이 말귀를 알아듣고 성경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서 이제는 이삭이 말귀를 알아들었네. 이제 젖을 띄워버렸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인가요? 그때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고, 육신의 젖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정도 가리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영이 커져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일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저세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가 자라면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젖을 띄어야죠. 그리고 밥과 고기를 먹여야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바로 알게 되는 시대가 와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로나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큰 성이에요. 성.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신학적인 교리,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보는 이 신학적인 교리, 이게 무너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젖이라는 것은 육신의 젖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독교의 지식을 말하는 거였구나. 성경은 이렇게 써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예수님 나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믿은 이 믿음,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이 내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런 천국만이 아닌 정말 새로운 마음 안에 이루는 천국, 이것을 원래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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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보물들이, 비유와 상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네. 영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성경이 쓰여진 그대로 이삭이 젖을 뗐다라는 말이 육신에 젖을 띄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은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는 거라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문화, 네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네가 교회에서 배운 거,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고 너의 고정관념을 잠시만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을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렴. 그러면 성경이 열어지면 강을 건너게 된단다.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성경이 이해되는 그렇게 된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를 죽이시려고까지 하면서 너도 필요 없어.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해야 됐던 그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놓는 일이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그건데 네가 그걸 안 한다면은 그러면 너도 필요 없어. 이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어느 날 짠 하고 반짝하고 눈이 열어지면은 그러면 성경의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와, 말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탁탁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열어지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연단하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하지요.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어 놓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내가 만들어 달라 그랬나? 이렇게 하나님에게 실망해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한다면은 정말 멋진 거듭난 할례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